그래서 28절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5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22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 말씀 256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 256페이지 민수기 35장 22절부터 28절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받으십니다. 다 같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런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였던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 왕자라는 글을 썼지요. 어른들을 위한 동화였는데 약 1억만 부가 팔릴 정도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을 혹은 영화를 읽거나 본 그러한 유명한 작가가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분이 그 어린 왕자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단순한 것이라는 거예요.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진정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남에게 돌려주는 것이 진정한 재산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진지하게 상기시켜준 책이 바로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저 하루 밥 세끼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밤에 누울 곳이 있으면 행복하고 복잡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것이 내 손에 들켜진 것만 내 재산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룩한 곳에 흘려보내고 나누어 준 것이 진정한 나의 재산으로 남는 거죠. 남는 것은 내 손에 들려진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푼 것이 남는다는 말이죠. 이것을 어린 왕자라는 책에서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속 어딘가에 오아시스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말은 이렇게 좀 기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속 어딘가에 오아시스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사막이 품고 있는 것은 모래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품고 있어요? 오아시스라는 것을 품고 있죠. 그래서 사막을 걷는 나그네들이 무엇을 찾아갑니까? 오아시스를 찾아가게 되어지죠.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이 아름다운 거지. 그것처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이렇게 적용을 해보았어요.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 인생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숨겨 놓았기 때문이다. 너무 수준이 높아서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우리 대양제교 성도는 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 왜 아름다우냐? 인생 자연 그대로 우리 모습을 보면 아무리 화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치장을 해도 아름다움이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60대 되면 다 평균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범죄한 우리 인생들이 모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형상이 어그러질 대로 어그러지고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어디엔가에, 저와 여러분들 어딘가에 하나님의 형상을 숨겨놓으셨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사야 43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네가 이스라엘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어떻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럽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딘가에게 보배롭고 그리고 존귀한 것을, 사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냄새나는 모습들, 추한 모습들, 거추장스러운 모습들을 세상에 비추고 나타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아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본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세상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모습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각종 제도와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 쪽에 2지파 반이 땅을 분배를 받게 되어지고 나머지 9지파 반은 이제 요단을 건너서 서쪽 지역의 땅을 분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전체가 이스라엘 거하게 되어지는데, 그 전체 가나안 땅에 요단의 동편의 3개의 도피성, 서편의 3개의 도피성, 전체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성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면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 내가 의도하고 계획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수로 우연히 사람을 죽이게 됐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분명히 이제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모세는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리고 된 데를 된 대로, 사람을 상처는 사람 상처낸 대로 그대로 갚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돼? 결국에는 살인한 자는 자기도 죽임받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실수로 또는 우연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도끼날이 날아가서 상대가 상처를 입고 죽었어요. 이건 내가 도끼날로 사람을 쳐 죽인 것이 아니라 나무를 패다가 도끼날이 날아가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건 나의 실수고 우연에 일어난 일이지 내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바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이제 피해 보복자들, 원수를 갚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성이 도피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총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구원을 받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스스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만한, 실수하지 않고 살아갈 만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실수도 하지 아니하고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찾도록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인지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를 스스로 죄값을 치르고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뭐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물론 죄로 인해서 그것은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아내 주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구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구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들춰내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구하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믿는 것도 그래서 주님의 은혜고, 예수님 만나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믿게 되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며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가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요. 여러분,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만큼 가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나안에 입성한 연약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6개의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도피성에 피하여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사람을 죽인 죄인입니다.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피를 흘린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도피성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죽었던 죄인입니다.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나는 죄인 중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에겐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모든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 본성이 악하다는 거예요. 본래 창조할 때 사람은 선한 사람이었지만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악하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나와 상관없이 죄 짓는 일에 관여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뜻하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죄를 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의식중에 죄를 짓는다고. 눈으로 보는 것이, 귀로 듣는 것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손발로 행하는 거, 우리 가는 것이 다 의로운 것이 아니잖아요. 의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눈을 흘키기도 하고 귀를 틀어막기도 하고 입으로 욕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것은 자연적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만 이런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모든 아담 하와 이후로 태어나는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 마땅해야 될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죽었던 죄인이에요.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이 사망이라는 것을, 심판이라는 것을, 죽음의 사자에서 끌려가야 되는 것을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도피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는데 이 도피성의 교회 어떤 교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피의 보복자로부터 건진받은 도피성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피의 보복자들로부터 건진받은 도피성 교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요. 실수로, 우연히.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그 사람의 도끼날에 의해서 죽임당했다. 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수 갚아야죠.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을 원수를 갚아야 아들이 마땅히 할 일이고, 그것은 모세 율법에 정한 거지요. 그래서
피해 보복자가 도끼날을 가지고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찾아갑니다. 만나면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미 그 사람은 사람을 피 흘려 죽게 한 사람 죄인이기 때문에 죽여도 됩니다. 누가요? 피해 보복자가 죽음의 사자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찾아가서 그 사람의 생명줄을 끊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시고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신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호수아 20장 5절에 보니까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피해 보복자가 따라와도 사람들이 그를 붙들고 있어요. 봐라, 당신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에게 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도피성에 있을 때는 절대로 끄집어낼 수 없습니다. 아무도 끄집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그 사람이 의도해서 죽였든지 의도하지 않아서 죽었든지 간에 무지중에 죽였든지 아니면 의도해 죽였든지 간에 도피성 안에 있으면 일단은 누구도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피해 보복자에게 데려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법으로 정해놓으셨어요. 그만큼 도피성이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 20장 9절에도 보면 피해 보복자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함이라 라고 마지막 부분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도피성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죄로 인하여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의 사자로부터 살리도록 건진받도록 만들어 놓은 도피성이 뭐냐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살인한 자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도둑질한 자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강도짓한 자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값을 예수님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죽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림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로부터 말이죠. 그래서 내가 도피성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도피성 교회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위에 흘리신 주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죄속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뜻이 바로 제가 도피성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도피성 교회라고 할 때는 또 하나의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도피성에 피하기만 하면 생명을 구원받았던 것처럼 내가 도피성 교회라면 내게 피하는 자들마다 생명을 구원받도록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내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에 내가 도피성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가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가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가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도피성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도피성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에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세상에 이제 죽음의 사자 가운데서 내몰리고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구원의 길로 안내를 받게 되어지고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곧 도피성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성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사람이 살아야 되지요. 나 때문에 가정이 살아야 되지요. 나 때문에 우리의 나라가 살아야 되고 교회가 살아야 되지요.
왜 내가 도피성 교회라면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가정을 망가뜨리는 자가 아니라, 가정을 세우는 사람,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 기업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업을 흥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곧 도피성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피성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아에게 나온 모든 사람들, 모든 가축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서 다 생명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방주 밖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음의 소리가 온 천지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사망의 냄새가 온 세상을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에게 나온 사람들은, 노아와 함께한 짐승들은 어떻게 됐죠? 다 구원받았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곧 도피성 교회였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지요. 저는 그 로뎀나무 밑이 곧 도피성 교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면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의 자리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곧 도피성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곧 도피성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대항제일교회가 도피성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대항제일교회로 몰려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허덕이고 헐떡이는 사람들이 대항제일교회로 달려나와서 이곳에서 제단의 뿔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도피성 교회, 대항제일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이뤄가는 그러한 도피성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도피성 교회의 축복은 뭐냐면, 도피성 안에서 구원을 누리는 그러한 도피성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도피성 안에서만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26절에서 28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그 필린 자가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지상에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피성이 아닌 다른 곳에서 피해 보복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죽습니다. 그를 죽여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피성 밖에서는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오직 도피성 안에서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 밖에서 아무리 자기를 변호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고 죽인 것이라고 어떠한 증거를 대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피성 밖에서 소용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예수님 밖에서는요, 교회 밖에서는요, 어떠한 것도 구원의 효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교회 밖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아도, 대통령의 표창장을 받고 국무총리의 표창장을 받아도 교회 밖에 있으면, 예수님 밖에 있으면 구원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착하게 살면 되지, 예수님 밖에서도 바르게 살면 되지, 어디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되지. 아닙니다. 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교회 밖에, 주님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지정하실 때요, 어디에다 지정하셨는가 하니까 요단을 건너기 전에 세 곳, 건넌 다음에 세 곳을 지정하셨다 그랬잖아요. 건너기 전에 골란이나 길란 라못이나 베셀,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도피성의 위치를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 어디에서든지 하루만이면 누구든지 도착할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어요. 48km 정도 된다 그래요, 거리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내가 우연히,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바에 의해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얼른 달려갈 수 있는 거리, 그래서 내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거리에 하나님께 도피성을 지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 48km면 갈 수 있는 길.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생명을 지켜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장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세워주신 이유를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이 좁은 동산이 아닙니다. 꽤 넓은 동산이에요. 저쪽 동쪽 한쪽 구석에 혹은 저 북쪽 한쪽 구석에 생명나무를 심어놓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제한적인 구원이죠. 동쪽 사람들만 위한 것이고 북쪽 사람들만 위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누구든지 와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난주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서 다 물려 죽게 하셨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명령하시죠? 큰 장대에 높이 높뱀을 매달아서 그것을 보게 하라. 모세 앞에, 모세 손에 들려진 높뱀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쳐다볼 수 있고 누구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높뱀을 매달도록 하셨죠. 그 높뱀이 누구였습니까?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 한쪽 구석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상안에서 갇혀서 예수님께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골방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언덕 위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 중에서도 그 중앙에 예수님께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붙들도록 믿도록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 위에 가장 높은 중앙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인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도 죄를 정할 수 없다. 도피성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피해 보복자들도 어떤 사망의 권세도 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없다. 교회 안에 있으면 된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 교회라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자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생명이 보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꼭 교회 이어야 되느냐, 꼭 예수 이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좋고 절도 좋고 사원도 좋고 무당집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없다. 좀 세상 사람들을 듣기에 좀 야속한 말일 줄 모르겠지만, 조금 이기적으로 들릴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글쎄요라고 대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교회 안에서만이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도피성 교회라고 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살리고,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를 살리고, 여기에 생명의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도피성 교회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대제사장의 죽으심으로 자유함을 받은 도피성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도대체 살인죄를 지은 이 사람과 그 성의 대제사장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특별히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자유함을 얻는 것과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는 것과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친인척 관계도 아니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성에 피해온 사람하고 대제사장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온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도피성 교회라면 내가 온전한 자유,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대제사장이 필요하죠. 그 대제사장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죽음이 필요하죠. 그 대제사장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의 구원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단번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 안에 피한 자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때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대제사장들은요, 짐승을 가지고 이제 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을 잡아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죠. 매일같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당신의 몸을 버리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고 그러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 교회라는 말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고침받고 주님 때문에 생명을 얻고 주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의 그 무엇 때문에요?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사순절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절기에 무엇을 체험해야 될까요? 날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도피성 교회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도피성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피성 교회라고 한다면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도피성 교회라면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도피성 교회라고 할 것 같으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왕의 권세, 왕의 권력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제사장이라면 죽어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구원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죽으십시다. 여러분 아내로서 남편을 살리고 싶다면 아내가 죽어야 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살리고 싶으시다면 남편이 죽어야 됩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을 살리고 싶으시다면 부모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살리고 싶으시다면 자식이 먼저 죽어야 되고요. 형제를 살리고 싶다면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내 육신의 자아가 살아서 육신의 혈기가 살아서 아직도 목이 뻣뻣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교회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가정은 살릴 길이 없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죽지 아니하고는 가정도 교회도 이웃도 형제도 나라와 민족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위대한 교훈과 교리로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난 주간에 도올이라고 하는 김여욱 씨라는 사람이 KBS 공영방송에 나와서 이승만 대통령의 묘지를 파헤쳐서 공동묘지,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이 나라 살릴 수 있다고 큰소리치고 강연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박수를 쳤습니다. 어떻게 그 묘지에서, 국립묘지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관을 파헤쳐야 나라가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똑똑하게 큰 소리 친다고 나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먼저 죽었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기도합시다. 주님,